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까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온 가족이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 진행했고, 또 3월부터 4월까지는 이제 봄 대신방 진행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요나답의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생소하니까 배경을 조금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레갑 사람들, 오늘 본문으로 하면 요나답의 가정에 가서 요나답의 후손들에게 가서 요나답의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도록 권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가서 레갑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이렇게 권하는데, 레갑 사람들이, 요나답의 후손들이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요나답, 자기들의 선조인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신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이런 명령들을 준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었냐면,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즉 농사도 짓지 말고, 그리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평생을 장막에 거하면서 살아라, 이런 말씀을 그 선조인 요나답이 그의 후손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답의 자손들이 자기의 선조가 한 명령을 철저히 지키면서 수대가 지나도록 그 명령을 지켜 행한 것입니다. 농경 지역이었던 이 가나안 지역에 살면서도 농사를 짓지 않고 포도원도 갖지 않고 광야의 텐트에서 장막에 살면서 유목민의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레갑의 자손들은 자기들의 선조들이 명령한 그 명령을 이렇게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는 그 불순종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레갑 자손들, 이 요나답의 후손들에 대해 순종의 모습을 칭찬하고 그들의 본을 교훈을 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똑같은 사람, 레갑의 아들이 요나답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명령은 수대가 지나도록 지켜졌어요. 요나답이 예후 시대의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 예레미야가 말씀하는 당시는 여호야김 시대입니다. 최소한 250년이 정도가 지난 그런 시점까지 이 요나답의 자손들이 그 자기의 선조가 한 명령을 철저하게 지켜서 순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오늘 본문 이후에 있는 35장 1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장 16절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레갑 자손들의 그 순종을 통해서 유다 백성을 책망하고 그들이 그 순종을 칭찬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요나답의 자손들에게 큰 축복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주고 있는 것이 이 35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35장 19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레갑 사람들, 특히 레갑의 아들들 중에서 요나답의 후손들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교훈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 가정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교훈은 무엇이냐면, 그 가정에 자녀들에게 신앙과 삶의 분명한 기준을 요나답이 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요나답의 자손들이 믿음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6절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아멘. 그래서 레갑의 사람들, 요나답의 후손들은 자신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선조인 요나답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했습니다 라고 말하였고, 집도 짓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포도원도 갖지 말고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렇게 유목민의 생활을 하도록 말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선조인 요나답이 그 가정과 후손들에게 분명한 삶과 신앙의 기준을 제시해 주었고, 그 후손들이 그것을 철저히 지키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구약에 보면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첫째는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하면서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쉐마의 말씀인데,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면서 어떻게 가르치라고 하냐면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면서 자녀들이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멈추었을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것이고,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고 이마에 붙여서 표로 삼고 집 문설주에 붙이고 바깥문에 기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가정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는 신앙의 기준이 필요하죠. 신앙의 기준이 꼭 필요합니다. 기준이 없으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까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구약에 율법이라는 그 엄격한 기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너희가 넘지 않아야 되는 선이 무엇인지 선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살아가는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분명한 기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기준이 없으면 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학교를 가더라도 학생들이,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무엇을 하든지 기본적이고 또 지켜야 하는 기본 매뉴얼을 주는 것입니다. 그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오늘 같이 예배 드리는데 학교를 그냥 출석만 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학원도 다니고 또 복습도 하고 예습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학생으로서의 자기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권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를 보더라도 어떤 더 중요한 운동 경기에 나가거나 국가대표와 같은 아주 소중한 이런 일일수록 운동의 강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기준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기준이 높은, 강도가 높은 곳에 넣으려고 하죠. 기준이 높고 강도가 높은 곳에 그 사람을 넣어두면 거기에서 훨씬 높은 수준의 학생이 나오고 군인이 나오고 선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 기준이 높은 곳에 사람을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분들 보십시오. 군대 한번 갔다 와서 평생 동안 우려먹습니다. 군대 한번 갔다 와서.
조금 강한 군대, 강한 훈련을 받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대단. 그만큼 강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자부심이 강해지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나 우리의 가정에도 어떤 신앙의 기준을 세우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도록 훈련하고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달라지고 자녀의 신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한다 해도 방황할 수 있고 어긋날 수도 있고 신앙에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신앙의 가정에서 신앙의 자녀가 나오고 강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자녀들 중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답의 자손들에게서 그 가정에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도 신앙의 좋은 가치, 신앙의 좋은 기준을 세워서 더 경건한 가정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그 가정의 목회자로 세운 목회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주님의 말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비전을 가지고 신앙의 좋은 기준을 세운다면 우리 자녀들이 그 기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2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가정에는 아버지의 법이 있어야 되고 어머니의 규례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좋은 기준, 신앙의 좋은 가치를 우리 가정에 꼭 세워서 우리 가정을 믿음의 반석 위에 올려놓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요나답의 가정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무엇이냐면 순종입니다. 그들이 그 선조 요나답의 가르침에, 그 명령에, 분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꼭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 이게 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를 이끌어가고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그들의 리더십을 세워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리더십이 없으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그 공동체는 바르게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 가든지 그 공동체의 리더십을 세워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르치고 그들이 권면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세운 리더십에, 권위에 순종할 때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가 장수하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그 평안한 가운데서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약속하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고 말씀의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요나답의 가정과 그 후손들을 축복하시고 이렇게 칭찬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지 이유죠. 그 선조 요나답의 명령에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요나답의 가정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신앙의 가정, 복된 가정, 명문 가문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요나답의 가정을, 이들의 순종을 이렇게 귀하게 보셨을까요? 그것은 순종하기 매우 어려운 것을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쉽죠? 순종했는데 순종하기 매우 어려운 것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했고, 집도 파종도 그리고 포도원도 갖지 말아라. 그러면서 너희는 텐트에 거하면서 장막에 거하면서 유목민의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명령한 것을, 그 어려운 명령을 그들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요나답이 예후의 시대에 살았거든요. 예후와 함께 아합 가문을 멸망하면서 신앙적인 깊은 깨달음이 있었을 거예요. 정확한 이런 명령들을 내린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신앙의 깊은 깨달음이 있어서 이 명령을 보면 신앙으로 살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을 요구한 것이고, 마치 나실인들이 포도주를 금하고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 자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살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명령한 것이고, 많이 가지려고 막 포도원을 갖고 집을 짓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너무 세상적인 그런 욕심을 가지고 살지 말 것을 지금 요나답이 명령한 것 같아요. 여러분, 순종은 무엇입니까? 순종은 이해되지 않아도, 지키기 어려워도, 그리고 참 어려워도 지키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고 지키기 쉬운 것은 누가 순종하지 못합니까? 그런 것은 순종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것, 내 감정이 허락되지 않는 것, 좀 불편한 것, 힘든 것,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이런 후회를 많이 하죠. 내가 그때 우리 어머니가 공부하라 했을 때 공부만 좀 했더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이런 후회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부모님의 말씀만 제대로 순종해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고 지도해주는 그 선생님의 그런 사랑으로 지도해줬던 그분들의 말만 잘 귀담아 듣고 그 겉면에 내가 순종했더라면 우리 인생은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하물며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럼 목회자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여서 인생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해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의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귀한 열매들은, 우리가 야고보서 설교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귀한 열매들은 다 인내의 열매들이더라고요. 그냥 한꺼번에 따는 열매는 없습니다. 한 번에. 그리고 우리 인생의 귀한 열매는 순종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가 부모님께 무엇을 드려보세요. 순종보다 더 나은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순종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된 인생으로, 또 우리 가정을 가장 복된 가정으로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세 번째입니다. 이들은, 이 요나답의 가정은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순종을 선포했습니다. 이 요나답의 자손들이 어떻게 이 일을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첫째는 그들이 자기의 선조인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6절 초반에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앞에 놓고 그 포도주를 마시기를 권하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마시라고 하는지, 어떤 이유가 있는지 이런 거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단답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자기들의 선조인 요나답의 명령을 지키기로 굳은 결심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마음이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의 결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지만, 내 마음까지도 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을 연단하고 훈련해서 잘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결단해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결단하고 결정한 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는 대로 생각합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결단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고 나중에는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요. 다시 한번 권면 드립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권면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결정해야 됩니다. 딱 결정해요. 그렇게 하기로. 아멘이래요. 아멘. 이게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그냥 딱 결정하는 것이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까? 고민할 문제입니까? 그건 고민하는 것은 불효죠, 불효. 부모님이 말씀하는 것이라면 네 하겠습니다. 결정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권면하는 것이면 아멘 하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이 쉬워집니다. 죄 짓는 것만 아니라면. 목사님 잠깐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인생이 복잡해집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내 인생을 내 감정에 맡겨두지 마십시오. 내 생각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내가 나를 온전히 결정해버리는 겁니다. 좋은 결정, 믿음의 결정을 딱 하고 내 결정한 대로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내가 내 삶을 좋은 결정대로 살아간다면 내 삶의 신앙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을 선포했습니다. 요나답의 자손들은요. 좋은 결정을 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포하는 거죠. 선언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기로 결정했어.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6절 초반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선포했다는 거예요. 순종하기로 우리는 선포합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다짐해도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다이어트 계획처럼 항상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결정입니다. 25년을 시작하면서 내가 성경 일독해야지 하지만 그게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그냥 하루 나오기도 힘듭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게 되면 그것을 좀 더 강하게 붙들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언하는 거죠.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로써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글로써 적어놓고 책상 앞에 붙여놓고 날마다 읽는 겁니다. 그것을. 그러면 효과가 어떻게 됩니까? 극대화되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성공했더라고요. 자기가 이루어야 될 것을 딱 적어놓고 하루에 수천 번씩 그걸 외우는 겁니다. 읽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에는 힘이 있고요, 말에는 예언의 능력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결단이나 중요한 결정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모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게 하고 믿음으로 평생을 또 말씀대로 평생을 살아갈 것을 고백하도록 하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큰 뜻을 뿜고 마음에 확실한 뜻을 정한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의 좋은 결단들을 하고 그것을 목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한 그 선언, 고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도로 받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실천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노래들, 유행가 가수들 하면서 이런 말들 하죠.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이 노래한 대로 되더라. 죽는다 노래하면 죽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죠. 사람은, 또 특히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믿음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선포한 대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가정에, 각자의 가정에 믿음의 아주 좋은 그런 신앙의 기준을 세우고 그것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나답의 가정,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은 그 자기의 손조가 자신들에게 명령해 준 그 명령을 250년 동안이나 철저하게 지켜서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도 짓지 않았고 포도원도 갖지 않았고 농사도 짓지 않았고 광야에서 양들을 치면서 유목민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낙이라고 했던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나실인처럼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교훈으로 삼았고 그들의 순종을 모든 사람의 순종의 본으로 삼아서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을 약속했는데 어떻게 약속합니까?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었던 그런 축복을 요나답의 가정에 자손들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영원히 지켜주시겠다는 그런 축복을 이 가문에 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한 신앙과 삶의 기준을 정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설 자들이 일어나고 그 자들이 끊어지지 않는 이런 축복,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신앙을 우리가 세워가야 될까요? 그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야 되고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 가정의 가운으로, 신앙의 가치로, 기준으로 세워서 우리 가정을 우리가 이끌어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유일무이한 법칙이에요.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가운을, 우리 가정의 신앙생활의 기준을 분명하게 정해서 그 신앙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것, 대단한 것 아니어도 괜찮죠. 뛰어난 문구가 아니어도, 멋있는 문구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다시 한번 고백하지만 끊임없이 되뇌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 어떤 교육보다 그 어머니의 교육이 최고였습니다. 대단한 것 아니어도. 어떤 장로님의 가정에 가보니까 믿음으로 살자, 오직 믿음, 그러면 다 끝난 것 아닙니까? 그 인생이 묻어있고 신앙이 묻어있는 이런 신앙의 좋은 기준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나답의 가정의 교훈은 무엇이었냐면 구체적이었습니다. 집도 짓지 말아라, 파종도 하지 말아라, 포도원도 갖지 말아라, 광야에서 포도주 마시지 말아라, 유목민 생활하면서 살아라. 구체적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주일 성수,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 읽기, 봉사생활, 구체적으로 우리의 가정들의 기준을 자녀들에게 알려줄 때 자녀들이 그 기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하던가요? 안 됩니다. 우리도 안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잠언 22장 6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해야 될 길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가정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부지런히 가르쳐서 우리의 가정을 온전한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넘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도 요나답의 가정처럼 분명한 신앙의 가치와 기준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 신앙의 가치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